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푸른의 교회는 성경 암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 잘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암송하기 위해서 그 구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암송이 하나가 될 때에 정말 암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때 암송의 힘이 몇 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69절이 골고루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교제에 해당되는 암송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18장 20절. 부끄럽습니다. 적어놨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라고 외웠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가 범죄했는데 교회 공의해서 심판받아서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살려보겠다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해서 네 기도에 들어주겠다. 결국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교제에 대한 말씀이죠.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4,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일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하죠.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감사와 찬양. 그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밥을 떠먹여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는 입술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베풀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있다면 다만 어린 아기들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3명이나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이 없으시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죠. 서로.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받은 것 그대로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르게라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걷습니다. 이 연보를 걷는 이유는 모태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참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도 천재지변을 당하면 성금 같은 걸 걷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금 같은 걸, 연보를 걷습니다. 왜 그것을 걷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것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갚습니까? 육적인 것, 연보를 통해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소속된 교회에 불과한데 우리도 갚아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위치에서는 이방인 교회도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께 서시는 그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유명한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할렐루야.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누군가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했다면 잘했다, 고맙다 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다가 사랑까지 베풀면 마땅히 더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선행이, 착한 일이 보답받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함블리라고 아십니까? 함블리. 유명한 자동차 통사고 전문 유튜버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예. 너무 인기를 많이 얻어서 함블리라고 불려요, 요즘. 저보고 박블리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헷갈리실까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자신의 차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한 여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간 거예요. 밑에는 차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뭇거리다가 그만 뛰어내리지 못하고 난간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살려야겠다 싶어 그 여성 있는 그 밑으로 자기 차를 갖다 댄 거예요. 스타렉스 차. 여기에 떨어지면 그나마 아스팔트 떨어진 것보다 그나마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여성을 살렸죠. 차는 천장이 움푹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타고 다니면 되지 하고 그냥 그대로 타고 다녔대요. 타고 다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을 건진 그 여성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실 생명을 구했으면 감사하다라고 하다못해 전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 그래서 이분의 선행을 알고는 격려해 줘야겠다 싶어서 차를 가져오세요. 천장을 깨끗하게 수리해주고 더불어서 내부까지 다 수리해주고 더불어서 앞으로도 무상 쿠폰 무제한으로 엔진 오일은 평생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해준 것입니다. 사실 그 여성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보같이 자신을 희생하면 뭐하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세상이니 남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요즘 좀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죠? 보상을 받기 전에도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선행에 대해서, 이분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분의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겠다라고 움직인 그 자동차 회사도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과 선행이 일어나려면 그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해야 돼요. 고마운 고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상대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합니다. 돌아보아. 저는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헬라어로 캇아노에오라고 합니다. 캇아노에오. 주목해보다, 자세히 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돌아보다 라고 했어요. 이 돌아보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다. 어떨 때 고개를 돌려봅니까? 갈 길이 바빠서 막 가다가 돌아보니까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폈어요. 그럼 돌아보고 사진을 찍잖아요. 내가 지금 바쁜 약속에서 하다가 어디서 봤는데 돌아보잖아요. 알고 보니 학창시절 친했던 동창을 2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반갑다 친구야. 고은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 갈 길이 바빠 올라갔기에 바쁜 사람은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성공, 내 성취,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욕망에서 잠시 내려오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핀 그 꽃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 내 걸음을 멈추고 내 곁에 있는 타인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약해요. 원래 목회자들은 이걸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의 상황, 필요,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볼 줄 알아야 하고 자세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요즘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죠.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너도 그렇다. 오늘 꽃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벚꽃 때문인지 아니면 뽕우리만 있었던 이곳이 꽃이 피어서 그런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주목해보면 정말 좋은 것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개를 돌려보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13편의 서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과거의 전력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괴롭혀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박연진이 저리 가랍니다. 박연진이 저리 가라요. 그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로서 세임 받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 같아도 안 만날 것 같아요. 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비 맞으면서 우산도 그때 없었어. 울면서 집에 갔던 게. 걔가 내 예수 믿는다. 박 목사 한번 보자 하면 저 안 만날 것 같아. 차단.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 바울은 그것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자세히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위로의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바울의 그 과거의 흉악한 과거의 이력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저 멀건 놈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바나바는 자세히 봤어요. 고개를 돌려. 아니야, 바울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을지도 몰라.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울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색안경을 벗으십시다. 바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자세히 보고 옷에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 흠이 많아요. 기미도 많고 주름도 많고 여드름도 많고 제 아내 보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았는데 점심 먹는다고 마스크 벗었어요. 미안해요. 저를 향해서도 제가 모자 쓰고 자전거 타니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아유 총각 이랬는데 제가 마스크 딱 벗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귀꾼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어요. 또 오래 보다 보니까 신선함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대제사장의 뜰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전날 밤에 붙잡혀 가실 때 그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혀 계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게 되죠.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3번째 부인할 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인하는 그 장면, 아니요, 나 몰라요, 나 모른다고요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그 절규를 주님은 다 들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오의 눈빛, 정죄의 눈빛, 아니요. 긍휼의 눈빛입니다. 긍휼의 눈빛.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어요.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 경험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곁에 지체를 볼 때 이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을 보면 배신할 줄 알고 있던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겨주었어요. 돌아올 기회를 줬어요. 이 잔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돌아올 기회를 준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봐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너도 그렇다. 한번 정말 너도 그렇다. 자,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에도 잘 안 모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여서 뭐 해? 집에 가자.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임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정말 가치가 있나? 특별할 것 없잖아. 다른 일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유대인 회당 모임. 그것과 이 교회 모임 무슨 차이가 있지? 원래 우리의 종교 생활과 뭐가 달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은 그곳. 편안했던 그곳. 때로는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는 그곳.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다릅니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소개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보다 크고 천사보다 크고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며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다시는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히브리서 첫 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19, 20절에도 잘 나옵니다.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써 성소에 들어갈 양식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휘장은 잘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직접 못 경험하실 수 없도록 두꺼운 천으로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염소의 피를 대야에 담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잖아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면 뭔데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휘장을 지나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임이 어찌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모임이 어찌 가치가
없습니까? 그리고 모이는데 힘써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죄를 멀리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 바로 뭐라고 하죠?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는 약해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또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공동체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 잘 아시죠? 거꾸로 해서 안 나가가 되잖아요. 안 나가. 네, 유튜브 보며 혼자 예배 드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아니라 혼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많을 거예요. 뭐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았다. 혹은 바쁘다. 어떤 분은 아파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다. 사실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모여야 하는 이유.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이다.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은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종말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옵니다. 전에 나눈 적이 있죠. 종말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지금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절이 있었나요?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죄송합니다. 가난한 월급쟁이도 명품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위한 선물이 돼요. 나도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나요? 인스타그램 보면 다 자기 자랑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시대보다 교만한 시대가 있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잖아요. 과거 어느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교만이 철철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적 신앙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 이 모임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저는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오늘도 다음 주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푸른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